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내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즐겁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 머리맡에 이렇게 갖다 준다든지 뭐 출장 같은 데 갔다 왔을 때에 선물을 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은 그게 즐거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즐겁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그 묵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숨에 있는 겁니다. 단숨에. 또 우리 교회의 권사님 중에서 우리 권사님은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100번.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은 중심 그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본래 사람들은 타락해서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갈뱅 선생님께서 사람들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피조물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은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부조화적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질병의 질병, 균형이 깨진 부조화, 조화롭지 못한 겁니다. 아니, 그 가정에 할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고 이게 순서가 다 있는데 이게 막 다 뒤죽박죽이 망가져 버리고 하늘이 갑자기 내가 본래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본래 땅이었어. 땅은 이제 바꿔서 살지 뭐 이제 내가 하늘이야 이런 건 없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이게 바로 질서가 파괴되는 무질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애들을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고, 그 아이가 자라고 나서도요 학교 선생님들이 또 학원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치고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미래에 참 훌륭한 그런 신민으로서 이렇게 그 나라마다 모든 나라마다 지금 가장 지금 참 신경을 쓰고 교육 담당자라든가 이 정책 담당자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는 바로 교육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래서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역도 물론 했지만은 가장 중심적 사역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로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헬라 철학이 이제 헬라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는 사람들이 신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으셨어요. 안 하시고 이분이 아시아하고 이제 유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가 보인 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로마서 16장이 아닙니까? 이 서신을 로마에 보내는데 그 로마 서신 내용이 교리서입니다. 교리. 로마서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믿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온갖 이단 사입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생 되는 분이 유다잖아요.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그 이단 전문 연구소 소장이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각종 이단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저절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러 돌아가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친구들은 죄진 사람의 아담의 후예들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내가 미워해야지 되겠어. 그렇지 않으시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인들의 후예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기쁘신 뜻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가 목사님의 아드님이든 장로님의 아드님이든 태어날 때는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돼요. 신앙생활도 잘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가 금방 성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그 이단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그냥 즉각 그 자리에서 다 모든 죄가 다 싹 없어져 버려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자기 천당 가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가 금방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 의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이 머리 털어나 못 건들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을 하고 그러니까는 칭의하고 난 다음에 성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늘 성화가 되는 데에 우리가 늘 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그래서 잘해야지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이렇게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을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이 우른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읽으면 막 힘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도대체 망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점점점 믿어지게 되고, 야, 우리가 엄청난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 좀 하세요. 왜? 딴 얘기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귀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 가톨릭의 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박문으로다가 이제 95개 항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가지 세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질 않고 언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동서양 막론하고 전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쟁사예요. 전쟁사.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온갖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벌벌 떨게 되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믿는 분들은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마음이 그때서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서에서도 보면은 그 옆에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서 쌓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잠깐 동안 있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12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어차피 죽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 애국심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즐겁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모두 질병과의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조화가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종 질병 가운데 있었던 분이 나섰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지금도 누가해 같은 데서는 의사분들이 모이는 이제 선교 단체가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소원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평생 내가 그 의료 선교사로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의료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초대 의료 이렇게 그 의사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기도 의사분들 중에서 이명수 박사님이라든가 또 장기려 박사님이라든가 박종모 박사님, 이런 분들은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후학을 양성을 하고, 그분들의 제자들이 또 지금도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의료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에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 보니까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각게 웃으리라.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즘 이제 어려운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지구가 이제 종말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문제지만은 이게 이제 종말 불감증에 걸린 것도 안 좋아요. 항상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여러분들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하나님 피조물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하게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불안해하는 인생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는데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누가가 그 24장까지 쓰면서 이 돌아온 탕자, 주로 이제 가을에 문학의 밤할 때 돌아온 탕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아버지가 아주 귀한 아버지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두 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드님이 주로 이제 그 재산 상속을 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연세가 좀 드셨을 때에 그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호랑망탕하게 다 그냥 탕진하고 나서 그 누가복음 15장 내용대로 보면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가 되니까 이게 굶어 죽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이 녀석 이제 재산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 버렸으니까 내 소문도 듣고 내가 좀 야단 좀 쳐야지.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는 그 죽은 줄만 아는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옷을 그냥 입히고 신을 신기고 또 가락지를 손에다가 끼워주고 이러면서 그냥 잔치를 배설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즐거움을 만드는 게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면은 야단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즐거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가 있어요. 기독교도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남들이 슬퍼하면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 이게 윤리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큰 맏아들, 이제 집에서 아버지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아들이 이제 일하고 오는데 막 그냥 그 동네 막 자기 집 있는 데서 막 잔치가 배설되는 걸 보고 저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동생이 돌아온 거야. 그 호랑망탕하고 엉망진창인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배설한다고 하니까는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입이 쭉 나와가지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나는 뭐 선물 하나 안 주는데 저렇게 그냥 엉망진창인 동생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달래가면서 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너 거야 하면서 이 즐거움 속에서도 조화가 있어야지 돼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도 둘째 아드님이 그 큰 자기 형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의사 누가잖아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제일 먼저 기록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4장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의사 누가가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하고 이렇게 친분이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상당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의사 누가가 쓰고 9장 이후에는 전부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누가가 헬라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보통 성경은 유대인들이 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 누가를 기록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내놓을 만한 게 없는 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고 이렇게 포약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이분이 성령 받고 나서 완전 달라져갖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제자들과 같이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성경 13권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하고 누가가 전한 복음은 사탄의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만을 전해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꽃이 피운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머지 여생을 복음 전하는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어떤 신비로운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돌아온 탕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나간 탕자들이 많아요. 오늘도 탕자들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을 위해 살면서 남들의 기쁨을 보면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